반갑습니다. 오늘 금강경 세 번째 시간입니다. 19쪽 3. 대승정종분. 대승의 바른 종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요 내용은 대승의 모든 가르침이 이렇게 집약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요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뒤에 얘기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대승의 종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할 공부에 이게 핵심이 딱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딱 일단 제시를 하고 나서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대승의 바른 종지가 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불교라는 것이 이렇게 여러 말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그 참모습을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의 일을 깨닫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은 이제 보통 사람들의 의식으로는 뭐 누가 여러 사람들이 있고 어떤 시간과 장소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일정 기간 동안 살다가 가는 것이 지금 이 세계다라고 이해하고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그거는 지금 이 순간의 이 삶의 참모습을 대충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어나는 생각 따라서 그거를 믿고 그냥 철저하게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거를 받아들여서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서 세상이 이런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잘 보시면. 그래서 철저하게 보고 엄밀하게 보는 게 이 공부인 거거든요.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은 그것이 바로 대승의 바른 종지인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뭐냐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이다. 바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뭐 심지어 깨달음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있죠. 어떨 때 있냐면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생각을 믿을 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있다라는 그것이 일어난 생각을 믿은 것이라면 진짜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일어난 허망한 생각을 믿은 결과인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을 가만히 엄밀하게 보면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렇게 눈밖에 드러나는 현상도 머물러 있는 게 없고 나라고 여겼던 나 자신조차도 뭐 몸이 나라고 하면 몸도 머물러 있는 게 없고 생각이 나라고 하면 생각도 머물러 있는 게 없고 어떤 식의 뭐 기억이 나라고 하면 기억도 그때그때 우리가 윤색되거든요. 자기 지금 기분에 따라서 기억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기억하고 그냥 그렇게 그게 우리의 기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사실은 뭔가가 일어나고 변하고 사라지고 있는데 이것이다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고 이 세계의 이제 본래 모습인 것이고 나 자신의 모습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딱 일어난 생각에 딱 분별해서 보면 아 저분이 누구구나라고 우리는 고정시켜 버려요. 근데 그것이 현상적으로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이 그런 식으로 고정시켜서 그 생각을 취한 것이거든요. 모든 게 그런 거예요. 모든 게 우리가 이것이다라고 틀 안에 넣을 수 있는 거는 그게 그런 게 아니라 생각의 내용이 틀인 것이죠. 근데 그 틀 지워진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이지 그 틀에 맞는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적으로 일어난 생각, 틀 지워진 생각, 이게 나다, 이게 누구다, 이게 뭐 여기 부산이다, 아니면은 뭐 깨달음이다라고 순간적으로 그런 고정된 생각을 일어난 생각 어디서 일어나느냐 바로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생각을 취한 거예요. 근데 뭐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명사가 없어요. 이렇게 실상에는 그냥 어떤 일이 그냥 생각하면 있어.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분별하면 있는 것이고 분별하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분별에 떨어지면 뭐가 있는 것 같고 분별하지 않으면 뭐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있지 않다. 우리가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없다라는 어떤 고정된 틀을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믿는 사람한테는 없지도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있다 없다. 우리가 이 세계는 우리는 어떻게 파악해요? 있다 없다로 파악해요. 근데 있다는 것도 틀린 것이고 없다라는 것도 틀린 것이에요. 있다라는 것도 생각인 것이고 없다라는 것도 생각인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끊임없이 있다 없다가 이렇게 창조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그게 어떤 빛깔의 형태로 색깔의 형태로 색깔로 아니면 뭐 소리로 느낌으로 아니면 따뜻하다 차갑다 뭐 이런 식의 걸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따뜻한가 싶으면 그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게 차갑다 싶으면 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대상뿐만 아니라 이것을 그런가라고 이렇게 파악하는 우리는 뭔가 대상이 있으면 참 재밌거든요. 대상이 있으면 이 분별이라는 거는 아 컵이 있네 하면은 암묵적으로 대상을 파악하는 내가 있다라고 탁 설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대상이 있다 아니면 내가 마음에 뭔가 염두에 둘 만한 게 있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 주관이 성립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마음에 한 물건도 없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마음에 뭐가 있으면 그건 주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거에도 머무르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거는 본질적으로 물론 대상도 실제하는 게 아니지만 그것을 대상화하고 있는 나 자신도 무상한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대상에 마음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아라는 거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아라는 것도 물론 여기의 입장에서 보면 분별된 상이지만 우리가 보통 공부한다거나 일상생활할 때 자아를 어떤 특정한 형태로 우리가 컵을 보듯이 자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자아를 의식할 수는 있어요. 나를 의식할 수는 있는데 이런 식의 어떤 대상으로서 명확하게 감각적으로 포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자아는 대상을 포착하는 그것이 자아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럼 자아가 있는 줄 아냐면 컵이 있으면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있다라고 분리시켜 버리면 그거와 분리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를 대하고 세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세계를 대하고 있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와 나는 동시에 출현하거든요. 그럼 세계가 없으면 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음에 뭐가 있다. 그게 뭐 사람이 됐든 사건이 됐든 뭐 아니면 장소가 됐든 시간이 됐든 아니면 공부가 됐든 뭐다라고 뭐 법상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건 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와 아상과 법상은 동시에 생겨나고 동시에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상이 없으면 아상도 없는 거예요. 구조가 그래요. 우리가 이 분별심이 세상을 파악하는 구조는 이원화돼서 주객관으로 나뉘어서 주객관으로 분리시켜서 뭔가를 안다, 뭔가를 본다, 뭔가를 느낀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동시에 출현하는 거예요. 어디서 지금 이 마음에서 분별이 이렇게 이원성으로 탁 출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공부를 하는 게 사실은 아공을 깨닫는 거거든요. 아공이 사실은 법공인데 그럼 아공을 어떻게 근원은 뭐냐면 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갈등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괴로워도 나의 괴로움이 되잖아요. 그냥 괴로움만 있으면 괴롭지 않아요. 괴로운데 괴로움이 없어. 근데 내가 괴로우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되면 괴로워도 그냥 괴로움만 있지 내가 괴로운 게 안 돼. 그냥 괴로움만 있는 거. 이 세상에 괴로움만 있고 즐거움만 있고 그냥 그런 것만 있는 것이지 우리는 그게 나의 일이 됐을 때 괴로운 거거든요. 그게 괴로움이라는 어떤 게 되고 나의 일이 됐을 때 즐거움이 되고 근데 그냥 즐거움만 있고 괴로움만 있으면 있어도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온 세상이 괴롭고 온 세상이 즐거우면 뭐가 괴롭고 뭐가 즐겁겠습니까? 근데 그게 나의 일이 됐을 때는 엄청나게 괴로운 것이고 엄청나게 즐거운 게 되는 거거든. 그게 뭐냐? 지금 이대로 여기에서 한 생각 일어나면 있는 게 되고 없는 게 되고 괴로운 게 되고 즐거운 게 되고 내가 되고 이게 세계로 분화되는데 지금 이렇게 순간순간 그러니까 어떤 일어나는 생각에도 마음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냥 이렇게 소리가 일어나고 있고 그렇죠? 그냥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그냥 이렇게 뭐 슬픈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그냥 이렇게 사물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냥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그냥 어떤 일이 그냥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분별로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뭐 내가 뭐 법문을 듣고 있다. 내가 이 부산 어느 여기에서 이 시간에 법문을 듣고 있다라고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여러 조각으로 나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일어나든가 말든가 그냥 이 경험 자체에 있으면 뭐라고 규정할 수가 없지만 이게 죽은 게 아니거든요. 생각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뭐 이렇게 춥고 더운 줄도 저절로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슬픔도 일어나고 있고 기쁨도 일어나고 있고 그냥 이 깨어 있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용어로 쓸 수 있는데 나는 이렇게 이거 살아 있는 거다. 이게 생명이다. 이게 살아 있다. 우리 살아 있음의 증거가 이것인 것이다. 추우면 이게 살아 있구나. 괴로우면 내가 살아 있구나. 나라는 것도 필요 없지. 그냥 이 살아 있음 자체구나. 깨어 있음 자체구나. 그럼 이렇게 살아 있잖아요. 이렇게 깨어 있지 않나요?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내 걸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걸 경험하려고 한번 있는 그대로 한번 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생각 저 생각 굴릴 필요도 없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 가리킨다 하거든요. 가리키는 거는 어떤 위치와 정해진 어떤 모습으로서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번 경험해 보시라, 느껴보시라 이런 거예요. 살아있음을 한번 느껴보시라. 그러니까 이 소리에 대한 어떤 해석이나 분별을 따라가 버리면 그게 이걸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따라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어떤 우리가 워낙에 분별에 익숙한 사람은 저기에서 소리가 난다는 게 순간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일어나든가 말든가 그냥 탁 놓아버리고 그냥 자기 자리에 있어야 돼. 목사님 자기 자리에서 있어야 돼요. 이걸 들으시려고 하면 안 돼요. 자기 자리에서 있으면 이게 여기에 있지 않아요. 여기에 있지 않아요. 이 소리가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한테 있는 거거든. 마음이 여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이 소리가 드러날 때 마음이 여기 있지 않으면 여기 있거든. 소리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서 일어나거든요. 이게 종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종에서 일어나는다는 사람은 생각이 벌써 여기에 와 있어요. 생각이 이렇게 경계에 떨어져 있어. 근데 생각이 그냥 자기 자리에 있으면 아니면 그 모든 밖으로 향하던 마음, 안으로 향하던 마음, 안으로 찾는 마음, 밖으로 찾는 마음을 멈추고 가만히 멈추세요. 멈추라고. 거기에 있으라고. 보살님. 저 보지 마시라고. 저 보면 안 돼요. 제 말 알아들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 어디서 오셨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이게 말을 못해요. 광주에서 얘기하셔도 돼요. 광주에서 왔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너무 법문을 많이 들으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걸 광주에서 온 거를 묻고 싶은 게 아니라 광주에서 왔다는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이라면 광주 저기 있지 한다고 그 방향으로 마음이 쏠리죠.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광주 쪽으로 마음이 가잖아요. 근데 광주에서 왔어요 할 때 광주로 마음이 안 가면 여기 있잖아, 광주가.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광주에서 왔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광주에서 왔다는 이런 말과 함께 마음이 광주로 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보통 사람이 그렇죠. 서울에서 왔어요 그러면 마음이 서울에 가 있어요. 무슨 광화문에 가 있든가 자기 집에 가 있든가 뭐 톨게이트에 가 있든가 서울의 어떤 자기가 그리는 이미지에 가 있든가. 근데 그런 말을 하더라도 그냥 여기서 광주에서 왔어요 그러면 그죠? 마음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자기 자리에서 광주에서 왔어요 해도 저쪽으로 안 떨어지고 그냥 광주가 여기 있어요. 그죠? 서울에서 왔어요 해도 서울에 떨어지지 않고 여기 있어요. 서울이 여기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원래는 여기가 뭔지 아닌가요? 여기에서 광주에서 왔어요 라는
생각에 일어나면 광주로 가는 것이고 서울로 가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해하시라고. 제가 체험하시라고 얘기 안 해요. 그냥 이해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이 순간에 자기 의식 구조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잘 모르거든. 그걸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럼 뭐냐?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면 광주에서 왔지? 그러면 광주요 하면 마음이 그쪽으로 떨어진다고요. 그렇죠? 저는 그 광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에 오지 말라고. 그냥 거기 있으시라고요. 그러면 소리가 여기 있습니까? 거기 있잖아요. 소리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거기서 나오죠. 그 있잖아. 그 일어나는 데가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 거기에서 생각이 일어나니까 종소리가 저기서 일어나지요 라고 광주에서 떨어지듯이 서울에 떨어지듯이 종소리에 떨어진다고. 근데 마음이 손을 들어도 손이 여기 있습니까? 마음이 여기 없으면? 거기 있잖아요. 손이 거기 있거든요. 손이 거기 있고 종소리가 거기 있잖아요. 그 자리에 있잖아요. 광주도 이 자리에 있고 서울도 이 자리에 있지 않나요? 그쵸? 그걸 가리키는 거거든. 거기를. 여기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항상 마음이 이 자리에 있으면 삼라만상 모든 일이 여기에 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미경 얘기하는데 이미경이라는 글자에 안 떨어지면 여기 있죠.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이미경 하는 여기나 그러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59 하는 거나 사실은 59구나 라고 생각에 떨어지면 59살이 따로 있는데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 있지 않나요? 59세가? 59세 이미경 광주 출신. 여기 다 있네. 광주에도 없고 59세에도 없고 이미경에도 없네요. 그냥 여기 있네요. 늘 여기 있네요. 이거 여기 있잖아요. 그럼 뭐 타고 오셨어요? 그러면 운전하고 오셨어요. 운전은 거기서 한 게 아니라 여기서 있죠. 여기서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 자리 있잖아. 지금이라는 것도 이 자리예요. 지금이라는 시간에 떨어지면 안 돼요. 그건 언어에 떨어진 것이고 지금 하는 여기거든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면 우리는 뭐냐 now라는 시간성에 떨어져. 근데 이거는 지금은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시간과 공간이 아니에요. 지 하는 데가 지금이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 하는 데가 지금이라. 여 하는 데가 여기라고. 그렇죠? 여 하든 지 하든 똑같잖아요. 여 하나 지 하나. 이게 진짜 지금 여기거든요. now and here가 여기라는 의미가 아니라니까? 이 자리 있잖아요. 이 자리. 늘 이 자리에서 모든 일을 여기서 살지 않았나요? 딴 데서 살았습니까? 늘 여기 있었잖아요. 여 하기 이전에 있잖아요. 여 하기 이전에. 여 하면 확인되죠? 여기가. 여 해보세요. 확인되지 않나요? 이거라니까.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화두 하셨다 했어요? 뭐 하셨다 했어요? 이먹고 해보세요. 이먹고는 이먹고에 있는 게 아니라 이먹고 하는 이거라니까. 이먹고 말고 또 어떤 화두가 있죠? 무하는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없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요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먹고나 무나 똑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뜰 앞에 잣나무도 마찬가지. 우리 뜰 앞에 앞 정원에 있는 잣나무를 가리키나 아니면 뜰 앞이 잣나무라는 말이냐? 아니에요. 그냥 뜰 앞에 잣나무. 아무 이미지도 없고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글자도 없어요. 그냥 뜰 앞에 잣나무. 그래, 즉해있지. 그러니까 내가 즉해있다라는 거는 단 1mm도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와 단 1mm 틈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도 사실 여기서 일어난 거야. 나 하는 이거지. 내가 아니라. 나 하는 이거잖아. 나가 그러니까 이먹고예요. 나가 이 종소리고. 나가 이 손 드는 소식이거든요. 그렇죠? 서울
하나, 광주 하나, 아니면은 뭐 운전하고 왔어요 하나, 똑같다고요. 다릅니까? 같습니다. 똑같죠? 여기 오고 감이 있나요, 여기에? 여기 태어나고 죽는 게 있나요, 여기에? 한 생각 일어나야지 태어났고, 한 생각 일어나야지 죽는 거예요. 여기에는 생사가 없어요. 여기서 전직이 뭐라고 하셨죠, 직업이? 학교에 있었어요. 그걸 물은 게 아니에요, 요거라고. 요거라고. 학교에 있기 전에 이게 항상 먼저라고, 항상 첫째 자리에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럼 학교에 물론 생각하면 있지만 분별 안 하면 학교에 있었는지 어디 있었는지 그 세계가 없죠. 근데 여기서 분별심이 딱 일어나면 내가 과거에 학교에 있었다는 세계가 팍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생각이 없으면 세계는 없어요. 여기에서 분별이 일어나야지 세계가 펼쳐져요. 과거도 여기서.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것도 여기서. 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여기서. 그래서 삼세가 공하다라는 게 이거예요. 이 자리에서, 이 마음자리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거도 이거고 미래도 이거고 현재도 이거면 과거, 현재, 미래가 있겠습니까? 삼세가 공하다는 게 그거예요. 이게 공짜리라, 공짜리. 그러니까 모든 거는 여기에서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 하는 이거지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라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죠? 지금이라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 하는 이거고 여 하는 이것이라고. 이겁니다. 이거. 있잖아 이거. 있죠? 확인됩니까? 실감 납니까? 여기 실감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라고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거라고 그렇죠? 이거라고 그렇죠? 손 들어보십시오. 이거라고요. 이거 뭐죠? 이거요. 생각 돌아가면 희미해집니다. 생각으로 잡으려 하지 마세요. 근데 있어. 생각 안 하면 그냥 있어요. 생각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생각으로 잡으면 안 돼요. 생각 굴리면 안 돼요. 그냥 멈추라고. 그냥 거기 있으시라고요. 발을 떼지 마시고 거기 있으시라고. 거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를. 여기라고 말 떨어지기 이전에. 실감 납니까 이거?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띠딕하잖아요 이거. 띠딕하잖아요. 모르시겠어요?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깨어서 모든 걸 다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생각 굴리면 안 됩니다. 생각 굴리면 안 돼. 생각으로 찾으려 하면은 더 아득해져요. 근데 생각을 쉬어버리면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알거나 생각하거나 항상 이거예요. 이것뿐이거든요.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일이 다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불교는 무슨 공사상이다, 뭐 공이다 그러면 이게 무슨 철학인 줄 알고 뭐 어떤 그냥 그런 관념인 줄 알거든요. 아니에요. 불교는요. 이게 실제예요. 실제. 이렇게 이 깨어 있으면 이 실감이 그래서 실감이 나야 된다 하거든요. 그래서 체험을 얘기하고 있는 이거예요. 이거는 그냥 허무맹랑한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이론입니까? 부딪히고 깨지고 하는 게 무슨 이론입니까? 이게 부딪히는 데 있고 깨지는 데 있고 엎어지는 데 있고 자빠지는 데 있고 걸어가는 데 있고 보는 데 있고 듣는 데 있고 느끼는 데 있고 이거거든요. 여기에 뭐라고 할 거나 없는데 이게 끊임없이 이게 작용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뭐 역사가 어떠니 정치가 어떠니 철학이 어떠니 과학이 어떠니 무슨 미래가 어떠니 사람의 몸이 어떠니 정신이 어떠니 온갖 세계를
이것이 다 창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뭐 모양 없는 엔진과 같은 거예요. 이 작용이 곧 체인 것이고 체가 용인 것이지 체용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깊이 어디 묻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다 드러나 있어요. 왜? 이렇게 하면 다 드러나 있거든. 이렇게 하면 다 드러나 있거든. 뭘 이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살펴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움직이면 안 됩니다. 보살님, 마음을 쓰면 안 돼요. 멈추시라고. 멈추시라고. 이것이라고요. 이 자리라고요. 붕 하고 차가 여기서 지나갑니다. 저 밖에서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차고 더운 일이 저 바깥 공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어요. 응? 그 다음에 모든 일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일입니다. 이걸 떠난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다른 게 있나라고 여겨지면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제대로 살펴보지 않아서 따로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지 이것을 벗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삼계가 유심이다. 이거를 이제 마음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뭐 생명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뭐 깨어 있음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도라고 해도 상관없고 자성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불성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부처라 해도 상관없고 하나님이라 해도 상관없어요. 이름은 중요하지가 않아. 왜? 그 모든 이름 이전자리이기 때문에. 모든 이름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차나 한잔 하시오 하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이름이 이것이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이다라고 이런 식의 어떤 규정된 언어로 얘기하지 않아요. 도가 뭡니까? 그러면 뭐 오늘 날씨가 뭐 흐립니다. 지금 뭐 12시가 다 됐습니다. 아니면 배가 고픕니다. 그 다음에 한마디로도 표현할 수 있고 두 마디로도 표현할 수 있고 소설 한 권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장편 소설로도 표현할 수 있고 대하 소설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다 이거니까. 그 다음에 뭐 소설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서 다 표현할 수 있고 우리 삶에서 다 보여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말을 떠난 자리라니까 말하면 안 되겠지 하면은 그거는 공부가 부족한 거죠. 말 안 해도 이거고 온갖 세상의 모든 말을 84,000 법문을 다 해도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들 못해요. 꼭 무슨 차나 하십시오, 차 한잔 하십시오만 하겠습니까? 그것도 너무 상투적인 표현이죠.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모든 것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내용에 들어가서도 이제 공부 과정에 대한 얘기도 할 텐데, 하여튼 이게 뭔가 생각에 물들지 않고 감정에 물들지 않는 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딱 자각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모든 것들이 이 일이구나라는 걸 확인해가는 그 작업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이것만 드러나고 모든 것이 따로 있는 듯한 느낌이 있으면 아직 공부가 분명하지 않는 거고 원만하지 않은 거거든요.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있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딱 봤을 때 이게 딱 자각이 되더라도 이것 따로 있고 뭔가 대상 따로 있는 듯한 느낌이 오래 남아 있습니다. 그게 생각의 형태로 아니면 어떤 물질감의 형태로. 근데 그게 명확하게 우리가 자각을 하지 못해서 깨어나질 못해서 따로 있는 것이지 따로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완전하게 밝혀져야지 여기서 이제 안목이 분명하게 서는 것이고 나라는 것도 상이구나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에요. 모든 예외가 사라져야지 맨 마지막에 내가 사라져요. 대상이 다 이것으로 이렇게 깨어나야지 그제서야 맨 마지막에 나라는 것도 상이구나라는 게 밝혀져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는 무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거기까지 공부해라 이거예요. 그래야지 제대로 이 불교를 공부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금강경을 보겠습니다. 자, 3. 대승정종분.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보살들은 마땅히 이렇게 마음을 항복시켜야 한다.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 난생이든 태생이든 습생이든 화생이든 육체가 있든 육체가 없든 생각이 있든 생각이 없든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든 을
나는 이게 모두 중생이에요. 나는 모두 남김없이 열반에 들어가게 하여 사라지게 한다. 이렇게 헤아릴 수 없고 끝이 없는 중생들을 사라지게 했지만 사라진 중생은 진실로 없다. 무슨 까닭인가?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목숨이라는 생각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의 어떤 이런 논리적인 생각으로 읽으면 뭔가 뭐 중간에 설명하는 글이 빠진 것 같고 뭔가 그냥 논리적이지가 않죠, 문장이.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이렇게 소화가 되거든요. 사실 이게 공부예요, 우리의 공부. 한 단락의 그런 내용 같지만 이게 이제 우리의 공부인데 한번 잘 보시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수보리가 질문을 했잖아요. 어떻게 혼념하며 어떻게 부축해야 됩니까?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보살들은 보살 마하살 그러거든요. 보살 마하살. 불고 수보리 제보살 마하살. 보살 마하살 하는데 여기서 그냥 보살들은 하는데 모든 보살들이나 마하보살, 그러니까 대승보살, 그냥 보살이건 대승보살이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공부하는 사람들이건 아니면 이 소식이 드러나가지고 대승법을 공부하는 보살들이건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에 발심해서 공부하는 사람이건 아니면은 대승법을 공부하는 사람이건 그러니까 이거는 좀 보살보다는 조금 공부가 깊은 사람이겠죠. 이 자리가 드러나서 아직 부처가 되지 못한 공부하는 보살들이건 이렇게 마음을 항복시켜야 된다. 어떻게 마음을 항복시켜야 되느냐?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 우리는 보통 보살이 상구보리 하 중생 그래가지고 보리를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위하는 사람이 보살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대승보살은 그런 보살이 아니에요. 대승에서 말하는 보살은 그런 보살이 아니에요. 그리고 왜냐하면은 대승보살이 있고 구제할 중생이 있으면 그건 대승법이 아니에요. 대승은 무변 모든 것을 다 실어 나르는 게 대승이거든요. 그러면 대승보살이 보는 세계 대승법은 뭐냐면 우리가 분별로 나눠서 보살이 따로 있고 중생이 따로 있는 그 분리 상태에서 그 다음에 부처님의 법을 향하는 그런 세 부류로 나눈 상태에서 공부하는 보살은 대승보살이 아니에요. 어떤 거냐? 모든 것이 한술에다. 대승. 모든 것이 이 하나의 일이구나. 모든 것이 이 마음 하나구나라는 마음 안에서의 상구보리 하하 중생이 바로 대승보살이요. 마하살. 그럼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중생은 자기 마음 밖에 있는 중생이 아닌 거예요. 중생제도는 어떻게 해? 자기 마음 안에 따로 있다고 여기는 그 중생을 제도하는 게 마하살의 항복기심인 거예요. 그럼 뭐냐? 자기 마음. 그러니까 항복기심이라는 건 뭐냐? 자기 마음에 따로 있다고 여겼던 것, 분리돼 있다고 여기는 것을 조복시키는 거예요. 그 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마하살의 항복기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중생들은 존재하는 모든 중생이거든요. 이 모든 중생은 어디 있느냐?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중생들인 거예요. 마음 안에 어떤 식으로 있어? 난생, 알에서 난 모습으로, 태생, 뱃속에서 난 모습으로, 습생, 물에서 난 모습으로, 화생, 변화하는 거 아니면 불에서 난 모습으로 네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형태의 보살이 있냐? 육체가 있는
것, 육체가 없는 것, 있다라는 생각의 중생, 없다라는 생각의 중생,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중생.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생을 제도하려면 만약에 내가 따로 있고 보살이 따로 있고 중생이 따로 있으면 이 말이 성립이 안 돼요. 9개의 중생이 나왔거든요. 9개의 중생. 그래. 난생, 그래. 새같이, 알에서 난 게 따로 있어. 좋아. 이거는 이해가 돼요. 그러면 태생, 그래. 엄마의 뱃속에서 나듯이 탯줄에서 난 거 있어. 그래. 새 종류가 아닌 사람의 종류, 포유류는 그래. 그 다음에 습생, 물에서 나오는 거 있겠지. 물속에서 사는 것들. 뭐 박테리아나 뭐 이런 거 있겠지. 그 다음에 화생. 요것부터가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화생부터가. 변화해서 낫도깨비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육체가 있는 거. 그래, 육체가 있어요. 우리가 육체가 있다고 봐요. 육체가 있는 건 우리 밖에 있어. 근데 육체가 없는 건 어디 있어? 육체가 없는 중생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육체가 없는 건 그래, 좋다. 육체가 없는 생각이라고 치자. 그건 뭐냐? 내 밖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내 안에 있는 생각이거든요. 육체가 없다라는 것. 육체가 없는 상이에요. 그 다음에 있음이라는 생각, 없음이라는 생각. 이거는 다 내 안에 있는 정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의식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 있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 없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 이게 뭐냐면 이게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별 의식이라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별 의식이 모든 중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해야 될 중생은 뭐냐?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분별 의식을 제도하는 게 이게 여기서 대승의 정종이라는 거예요. 대승의 바른 가르침, 종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처음에는 저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9부류의 중생, 우리가 생각하는 따로 있다고 여기는 것은 이 9부류가 있다 이거예요. 저 밖에 어떤 존재하는 것처럼 드러나는 거, 마음 안에 일어나는 분별 의식들, 이것이 우리가 제도해야 될 중생인데 그게 저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이 마음 안에서 분별 의식이 창조해낸 중생들이라는, 요걸 제도하는 게 마하살, 보살 마하살의 항복 기심이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다도 이것이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뭐 알에서 태어난 거 그거 이것이야. 뭐 태 속에서 태어난 거 이것이야. 그 다음에 뭐 물에서 태어난 거 이것이야. 무슨 어떤 우리가 환상 같은 거, 이게 바로 항복 기심이라는, 그것이 출처와 낙처가 이것이라는 걸 명확하게 깨닫는 게 바로 마음 분별 의식을 항복시키는 거다 이거. 근데 이게 좀 불교도 역사적으로요, 이렇게 방편이 좀 다릅니다. 초기의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 일어난 연기법이다. 그래서 연기적으로 이 세계가 어떤 식으로 창조되는지에 치중해서 얘기를 해요. 다 인연생기하기 때문에 무상한 것이다. 무상에 치중을 해요. 근데 이게 아비달마 시대가 오면서 이게 이론화돼 버렸어. 그러니까 이 무상한 게 따로 있고 열반이 따로 있다는 분리의식 속에서 이론화해서 나왔기 때문에 너무 현실과는 괴리가 생겨버리니까 그때 대승이 출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공이다, 무상하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거는 색수상행식이 다 공이다라고 공에 치중해요. 왜냐하면 자꾸 그거에 의미를 부여해서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법도 이름이요, 비법도 이름이다라는 게 대승법의 핵심이에요. 그건 뭐냐? 가르침이라는 거. 얘기만 하면 공이다. 금강경이 사실은 아비달마 불교의 반기를 들어서 대승이 나타날 때 초기에 나온 경전이거든요. 그럼 뭐냐? 이게 부수는 쪽으로 나와요. 다 공이다. 다 이름일 뿐이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아니다. 부정하는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니다. 아닐 비자를 쓰거나 아닐 무자를 쓰거나. 대승의 가르침 이런 식이 많아요. 아닐 비를 쓰거나 없을 무자를 써요. 왜냐하면 뭔가 있다라고 집착된 사람들의 망상심을 부수기 위해서
말하자면 그거예요. 금강권은 또 금강저야. 우리가 이렇게 금강저라고 뭐 야차가 그 번뇌망상을 하는 중생의 뇌를 깨부수는 게 금강저거든요. 그 있어요. 우리 그 그림을 보면 뇌를 깨부수는 도구가 바로 금강저. 그러니까 이게 뭐야? 부정하는 게 바로 이게 뇌 분별의식을 깨부수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조사선은 뭐냐? 아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내띠 할 필요가 없어. 없다 할 필요가 없어. 없다 해도 이거고 있다 해도 이거라. 그 바로 마음을 곧바로 가리키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식으로 없다 우회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그래서 나타난 게 직지선이거든요. 조사선. 없다라는 것도 한번 우회한 거라 이거지. 그러니까 있다 해도 이거고 없다 해도 이거고 부정해도 이거고 긍정해도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라는 걸 이 마음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상에 치중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 다 마음으로 회귀시키는 게 바로 직지선이라는 거예요. 부정할 필요도 없어. 그것도 우회한 거야. 머무르니까 부정하지. 근데 머물러도 이거고 머무르지 않아도 이거라는 이 마음을 벗어난 게 어디 있습니까? 부정해도 이거고 아니 사로잡혀도 이거고 사로잡히지 않아도 이거거든. 그러니까 곧바로 마음임을 자각하는 게 이 공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지선이다, 경절문이다,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게 이 공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방편이 진화했죠. 없다 얘기할 필요도 없어. 왜 없다 하는 게 이거거든. 있다 하는 게 이거고. 없다가 뭐 딴 데서 나오나? 굳이 부정하면서 부정해서 머물렀던 것을 놓아버려서 이것을 환기시키는 그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없다도 이거고 있다도 이건데. 맞다도 이거고 틀리다도 이건데. 아니 이게 아니면 어떻게 이 깨어 있음이 아니면 어떻게 맞다 틀리다가 나오고 옳다 그르다가 나오고 있다 없다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선사들은 그냥 곧바로 가리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제를 두지 않는다 이거예요. 곧바로 이거다. 사실은 없다라고 부정하는 거는 모든 일이 이것임을 이 깨어있는 허공성임을 보게 하기 위해서 머문 데를 부순 거거든요. 머물러 있으니까 직연에 머물러 있으니까 직연을 다 부순 거야. 그럼 사실은 그럼 우리는 다 부순 직연이 없이 사는 게 공부인가? 아니거든. 장애 없이 걸림 없이 이 삶을 살아가는 게 이 공부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그것이 이것이 돼버리면요. 모든 것이 이것이 돼버리면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밝혀집니다. 우리 잘못 공부하면 모든 것이 이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돼. 이렇게 착각한다고. 그거는 깨달은 사람의 그게 말이 아니에요. 그건 이해인 것이지. 진실로 모든 것이 이게 되면요. 이것만 있지 그것을 쓰는 놈이 없다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그 사람이 없어요. 진실로 이것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이것이라는 걸 깨달았냐, 이것이라는 걸 이해했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거, 아니, 잘 보십시오. 있다 해도 이거 아닌가? 이 일 아닌가요? 없다 해도 이 일 아닌가요? 그럼 도 해도 이 일 아닌가요? 깨달음 해도 이 일 아닌가요? 부처 해도 이 일 아닌가요? 나 해도 이 일 아닌가? 내가 아니야 부정해도 이 일 아닌가요? 잘 보시면 돼. 이거를 제 말을 덮어놓고 믿으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보고 깨달으시고 맛보시라 이거예요. 아니 언제 자기를 떠난 적 있어요? 이거를 있죠? 이 자리 있잖아요.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잖아. 모든 일이 다 여기서 일어났죠. 네. 어릴 때 이거 없었습니까? 그죠? 어릴 때 여기서 온갖 상상을 하고 공상을 하고 꿈을 꾸었죠. 여기서. 그죠? 여기에서 온갖 상상을 했고 지금도 여기에서 온갖 상상을 하고 계세요. 진짜는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다, 뭐 공부를 했다, 안 했다, 어디서 일을 했다, 안 했다, 여기까지 왔다, 오지 못했다. 그 모든 것이 꿈이라고요. 여기서 펼쳐진. 우리의 삶이
꿈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꿈도 잡을 수가 없죠. 이것도 잡을 수가 없어요. 왜? 머물러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정교한 꿈이죠. 왜냐하면 어젯밤 꿈에서는 이런 식의 어떤 이미지만 왔다 갔다 했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이런 식의 어떤 뭐 디테일한 요소들이 좀 결여돼 있었어. 생각과 이미지 아니면 감정 정도. 근데 어떤 감각까지 동원되니까 이거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오감이 동원되니까. 어젯밤 꿈속에서는 의식, 정신적인 어떤 사유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일어나는 느낌이라든가 이미지, 기억된 이미지만 펼쳐진 것이라면 지금은 감각까지 동원되니까 이거는 현실이고 이건 실제고 어젯밤은 꿈이야 라고 하지만 이것도 이것도 무슨 뭐 실제입니까? 응? 그냥 감각일 뿐이에요. 이거 지각된 것일 뿐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더 정교한 꿈이라는 거죠. 더 정교해진 꿈이라는 거지. 근데 어젯밤 꿈과 지금 이 현실의 꿈이 똑같은 건 뭐냐면 끊임없이 꿈이 창조되고 있다라는 이 창조성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꿈이 꾸어지고 있는 이 사실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꿈 꾸어지고 있죠. 이렇게 펼쳐지고 있죠. 이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꿈이 살아있는 거예요. 꿈이 이렇게 살아있는 거라. 이거를 뭐 실제라고 한다고 이름은 붙이지만 사실은 실제라고 할 것도 없죠. 고정된 어떤 형태로 남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맛볼 뿐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냥 그래서 겨우 한다는 소리가 이것이구나. 이런 식으로 겨우 한다는 소리가 이거지.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9부류의 중생, 이거를 이제 뒤에서 제가 마무리 부분에 좀 얘기를 해보려 하는데, 3계가 유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3계는 이제 불교에서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에서 분별로 이렇게 펼쳐지는 세상은 욕망의 세계, 세계 세계, 무색의 세계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다 중생 세계라는 거예요. 그거를 욕계, 그 다음에 색계가 4개가 있어요. 초지, 초선, 2선, 3선, 4선 4개가 있고 욕계, 초선, 2선, 3선, 4선 있고 그 다음에 무색계 뭐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이게까지가 9개라. 이게 바로 9 의식세계, 9구역에서 9구역의 중생의 의식이 머물러 있다. 이게 바로 중생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하면 다 욕계에 머물러 있어요. 욕계에 머물러 있는 건 뭐냐? 밖에 있는 존재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탐하는 거예요. 그게 뭐 우리 욕망의 대상들이 있죠. 뭐 어떤 재물욕, 식욕, 뭐 아니면 뭐 색욕 이렇게 어떤 밖에 있는 거를 추구하는 밖에 뭐가 있다고 해서 그 대상 경계를 추구하는 그런 정신 세계를 욕계라고 해. 그러면 보통 사람은 다 욕계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이 이제 아직 깨어나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근데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추구할 대상이. 근데 조금 이렇게 딱 이게 자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초선은 어떤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공부 중에 이런 의식 상태로 벗어나더라 하는 거를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이게 탁 자각이 되면 이게 좀 참고해 볼 만합니다. 이게 초기 불교에서 나온 의식 세계거든요. 근데 진짜 공감이 돼요. 딱 이 자리가 자각이 되면 어떤 식의 심경이 되냐면 뭔가에서 벗어났다는 기쁨이 있어요. 뭔가 욕망의 세계에서 벗어났다는. 그래서 예전처럼 막 밖에를 추구하지 않게 돼요. 밖에 거 막 돈을 막 벌던 사람이 그런 거에 대한 추구심이 사라지고 막 사람을 쫓던 사람이
그 사랑에 대한 그런 감정도 식어지는 것 같고 막 명예나 지위, 권력을 쫓던 사람이 그게 참 무의미하다는 걸 알아가지고 욕망이 막 밖으로 막 향하지 않게 돼요. 그동안에 내가 엉뚱한 거를 쫓았구나, 꿈을 쫓았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거기에서 그 굴레에서 벗어난 듯한 기쁨이 있거든요. 되게 그 만족감이 있어요. 근데 초지예요. 그게 초지, 초선. 근데 이게 오래 가지가 않아요. 이게 오래 가지가 않아. 왜냐하면 그래서 이 자리에 대상 경계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즐거워. 근데 생각을 하면 막 끄달리는 것 같고 뭔가 분별을 하면은 막 마음이 산란해지는 것 같고 이 상태. 그러니까 좀 지나면 뭐냐면 이 좋았던 감정이 평온했던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감정 상태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새끼.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 몸이 나인 이 사실은 아직 나한테 현실인 것 같은 그 느낌. 내 몸 밖의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이 몸이 나인 이 새끼의 세계에 아직 머물러 있을 때 뭐에 가장 시달리느냐? 감정에 시달린다. 감정에. 나의 감정에 시달린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뭔가 벗어난 듯한 평화로움이 있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이게 영원한 게 아닌 거예요. 생각하면 자꾸 시끄러워지고 뭔가 내가 원치 않은 경계를 만나면 자꾸 산란해져요. 그래서 막 괴롭다가 이걸 탁 놓아버리면 이 자리에 있으면 아무 일이 없어. 근데 너무 이 간극이 너무 큰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간극이. 그게 어떤 상태냐? 이선. 그럼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죠. 어떻게 벗어납니까? 좋고 나쁜, 시끄럽고 고요한 이 감정 상태가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죠? 어떻게 벗어나냐? 시끄러워도 이 마음이고 좋아도 이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환지본처해야 돼. 우리는 고요할 때만 공부인 줄 알았어요. 고요한 마음이 마음인 줄 알았는데 시끄러운 마음도 마음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럼 뭐냐? 선사들은 어떻게 돼요?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러거든. 어떤 식으로 선사들은 또 멋지게 물어봐요. 스승님, 개울물이 시끄럽습니다. 이래. 내 마음이 시끄럽습니다. 안 하고 개울물이 시끄럽습니다. 그래. 시적으로 표현하죠. 그럼 선사들은 뭐야? 그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거든. 그 시끄러움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다. 시끄러운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고 고요한 마음이 이 마음이지 고요한 마음과 시끄러운 마음이 따로 없다. 그럼 어떻게 해? 문득 그 순간 다 깨어나게 돼. 깨달아야 됩니다.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막 시끄러울 때 야, 이 시끄러운 마음도 이 마음이잖아 라고 딱 자각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자각이 되면 시끄러운 마음이 일어나도 안 피하게 돼요. 근데 자각이 안 되면 자꾸 이거를 조작에 들어가요. 취사선택. 시끄러운 마음 버리고 고요한 마음으로 자꾸 돌아오려고 그래요. 근데 깨달은 사람은 시끄러운 마음 일어나면 그냥 거기에 있어요. 왜? 시끄러운 마음이 법이고 돈데 어디로 간단 말인고. 그게 각하고 이해의 차이인 거예요. 깨달아지면 그냥 거기에 있어요. 시끄러운 마음이 이게 도구나. 아니, 이 진실한 것을 떠나서 어디를 간단 말이냐. 그래서 그냥 그 조작이 멈추게 되거든요. 그러면 삼선은 뭐냐? 시끄러운 마음과 이 고요한 마음이 하나구나라는 각이 온 데서 오는 평온함이 있어요. 그게 고요하기만 한 게 아니라 시끄러워도 평온해. 조작이 멈춰진 데서 오는 평온함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하지 않은 데서 오는 평온함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예를 들어 선생님이 예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예. 막 뭐 슬픈 얘기하시면서 그 여자 주인공한테 부처님이 말씀하기를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정신을 차려라라고 방에 딱 써붙였어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정신을 차려라 그걸 보거나 내가 또 느꼈을 때 다시 그 자리로 오고 평온해지는 게 있거든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간극이 만약에 강하다면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이때까지는 그 간극을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런 게 그냥 과정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냈어요. 근데 예.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러면 간극이 일어나든 말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에서 푹 빠져 그러니까
분별하지 않는다면은 그 내가 혼란스러운 상황 역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이제 어떤 깨달은 자의 능력이다라고 지금 제가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아,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거 좀 그래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은 예. 이 자리가 뭔지 이렇게 자각이 아, 됩니다. 저는 그런 건잘 아,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네. 이 자리가 이게 생각이나 감정이 물들지 않는 그 자리가 드러나고 나서의 공부예요. 그게 아니라면은 그거 다 이제 생각이거든요. 예, 그건 의식의 조작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식이 미치지 않는 이 자리가 드러나고 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와닿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가 와닿아야 돼요. 그거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게 이 자리, 이거, 예, 이거거든요. 이거. 이렇게 이게 탁 드러나야 되거든요. 여기에서의 공부의 그 다음 여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시끄럽고 고요한 게 이게 똑같은 거구나라는 게 각이 되면 이제 멈추게 되거든요. 멈추는 데서 오는 평안함이 있어요. 시끄럽지 않아서 평안한 게 아니라 시끄러운데 시끄러움이 없구나라는 데서 오는 평안함이 있어요. 그러면 이 즐거움을 또 누리는 게 우리가 삼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이 뭐냐? 이것도 즐거움이잖아. 그게 놓아버리는 게 사선. 근데 이 정도 되면 몸이 나라는 그런 의식이 떨어져 나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몸이 나일 때는 감정에 많이 시달려요. 근데 이제는 감정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감정도. 그럼 이게 그 다음이 뭐냐? 무색계로 넘어간다. 이게 옛날에 그 불교 초기 불교에서 나온 이 삼계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진짜 이게 공감이 갑니다. 근데 이게 명확하게 내가 몇 선이냐라고 분간할 수는 없지만 가만히 보면 저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체험하면 즐거워. 막 쑥 뭔가 체한 게 쑥 빠져나간 것 같고 막 마음이 가볍고 모든 게 이것이라는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좀 어느 정도 한 3년 정도 지나다 보면 이 시끄러움과 고요함의 간극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계속 조작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조작이 안 되는 극한 상황에 오니까 미치겠더라고. 근데 그때 딱 깨달아진 게 내가 이게 조작하고 있었구나. 이게 이건데 하면서 이 조작을 딱 멈추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또 고요해져요. 그럼 어떻게 되냐? 부정적인 경계가 다가와도 그냥 있는 거예요. 물론 마음이 유쾌할 리는 없지만 근데 쉬는 데서 오는 평안함이 있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면 이것도 사실은 이런 어떤 느낌의 마음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아서 이제 의미 부여를 안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럼 뭐냐? 이 몸이라는 것이 벗어난 자리에 뭐가 있냐? 우리가 몸이 있기 때문에 공간이 있고 공간이 있다는 건 몸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몸이 빠져나간 자리에 공간만 무변처, 공간만 있구나라는 그런 의식 상태가 된다. 그것도 공부하다 보면 그래 느껴집니다. 끝없는 공간만 펼쳐진 것 같은. 근데 또 지나면 뭐야? 공간만 있다라는 것도 분별 의식이구나라는 걸 알아서 공간이라는 그것이 그런 명사가 떨어져 나간 자리에 공간 그냥 의식만 있네. 무변 끝이 없는 의식만 있네. 이것도 지나면 뭐냐? 의식이 있다라는 것도 네가 깨어나서 분별하니까 의식만 있네 하지. 분별 안 하면 뭐야? 아무것도 없어. 또 없다라는 쪽에 떨어져요. 그래도 이것도 의식이네. 아주 분별 의식이 미세한 의식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미세한 의식들. 공간이 있어야지 몸이 있습니다. 공간 없으면 몸 없습니다. 식이 활동해야지 공간 의식도 생기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말씀하시는 건 결국은 의식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의식이 멸하는 거. 의식이 멸할 때까지. 그러니까 의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건 중생이라는 거지. 의식이 멸하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아홉 가지의 중생 거거든요. 9가지 의식 상태라는 거예요. 이거를 공부가 변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완전히 판이 바뀌어요. 삶의 판이 바뀌어. 그러니까
단지 법문을 듣고 공부했을 뿐인데 내 내면의 판이 바뀌는 거거든요. 삶의 판이 바뀐다고요. 어떻게 바뀌느냐? 가만히 보니까 요즘은 그런 거예요. 중생 세계는 뭐냐면 고깃집에 가서 고기 구워 드셨죠? 어떤 판에 구워 드셨죠? 쇠로 된 판에 구워 드셨죠? 몇 년을 구워 드셨죠? 고기 오래 구우면 어떻게 되죠? 판이 어떻게 됩니까? 눌러붙어 버리죠. 판 갈아야 돼, 지금. 그 눌러붙은 그 집착된 오염심된 마음에 이렇게 자꾸 고기를 부으면 고기가 타버려요. 삶이 타버린다고. 삶이 번뇌와 집착에, 번뇌와 괴로움에 이렇게 사로잡힌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가 문제가 있네 하는 건 지금 판이, 고기가 많이 탔다는 얘기거든. 판이 많이 눌러붙었다는 얘기. 이 판을 갈아야 될 때가 됐는데 하는 사람이 공부를 해요, 사실은. 이게 아닌데 하는 거. 이게 아닌데, 그럼 어떻게, 판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그러면 누굴 불러요? 이모를 불러요? 그거의 비유, 판을 바꿔야 돼요, 판.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삶의 프레임이 전환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전환이 오느냐? 왜 탔냐 이거지. 탔죠. 우리는 내가 따로 있고 대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마찰과 관계와 간섭 통해서 자꾸 이게 마음이 타는 거예요. 애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판이라는 거 아니면 주관의식이라는 것도 일어난 상이구나, 허상이구나. 내가 상대하는 어떤 그거 뭐 고기라는 거 아니면은 그 대상, 내가 상대하는 그 모든 대상이라는 것도 여기서 일어난 공상이구나라는 거를 깨달아 버리면 어떻게 뭐가 있는 게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프레임이 아주 바뀌어요. 삶의 내면의 프레임이. 선생님 그러면요, 과정 중에 안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순간적으로 이 의식 속에 올라오는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러면 어릴 때 뭐 예를 들어서 상처일 수도 있겠고 예. 뭐 이런 것들이 툭 올라오면은 예. 그 순간에 예. 어떤 식으로 저는 이 공부를 해갈 때 예. 저는 여기 있구나 하고 또 때로는 분석을 해주기도 하고 예. 제 의식 속에서 예, 예. 하는데 어떤 방식이 좀 더 그러니까 옵션이 3개 있어요. 몇 번? 옵션이 3개 있어요. 몇 번부터 말씀드릴까요? 1번부터 할까요? 최고로 좋은 거? 이거야. 그게 이거야. 두 번째 뭐? 두 번째 옵션 뭐? 야, 이거 망상이잖아. 이거 생각이잖아. 세 번째 옵션 뭐? 심리학 책을 뒤지는 거지. 아니면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떤 구조로 펼쳐지는 무상한 연기법도 이해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게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3가지가 사람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심리학적 이해도 필요해요. 진짜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트라우마 같은 게 있거든요.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게 실제 하는 게 아니구나는 이해가 되면 훨씬 가벼워요. 그거를 대하는 태도가.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심리학 같은 경우 읽어봤어요. 왜냐면 워낙에 극복이 안 되니까. 뭘 읽어봤냐면 뭐 착한 아이 컴플렉스 뭐 이런 류의 책도. 왜냐면 나는 선해야 돼, 착해야 돼. 이게 어릴 때부터 어떻게 보면 내 생존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뭔가 솔직해지고 막 자기 마음을 확 터놓고 아니다, 너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심리학도에 잘 보면요,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 어떠한 상처가 있어서 그게 각인이 돼가지고 이런 식의 마음 상태가 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 너무 이게 극복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 아, 그래서 진짜 깨달아야지 진짜 이거 자기께 되거든요. 이해한 거는 이제 자기께 되기가 힘들어.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생각을 굴려서 이렇게 돌아와야 되니까 힘이 없거든요. 근데 곧바로 즉해서 이거라는 거를 스스로 그냥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그 감정이 일어나도 마음이 동요하지 않게 돼요. 그냥 그렇구나라고 보게 되는 거지. 그냥 맞거든요. 이 일이거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게 모든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 과거의 상처나 이런 것이 이거라는 거는 그 일이 망상이라는 얘기거든. 생각이라는 얘기고 실체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이것이에요. 항상 우리가 경험하는 그것은 항상 이것이거든. 네, 그것이 이것이라는 거는 대소승법이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것이면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망상이에요. 그건 연기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연기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것에서 자기가 등력, 힘을 얻으려면 깨달아야 돼요. 그 모든 것이 이것이라는 걸 잘 봐야 돼요. 자기가 직접 봐야 돼요. 깨쳐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고. 즉심이구나. 어? 모든 것이 이것이구나라는 걸 봐야 돼. 여기에 뭐가 없죠. 근데 그 과정에 가장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여전히 나라는 분리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부 과정 중에 다양한 경험을 하거든요. 나라는 분리의식이 있으면 갑자기 막 허무감도 밀려오기도 하고 갑자기 막 외롭기도 해요. 아, 이 일을 내 혼자 가야 되는 거구나. 아무도 누구랑 아무리 얘기해도 외로운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거는 하나가 돼버리면요. 그런 감정이 없어요. 찾아발래야. 왜냐하면 따로 있는 게 있을 때 우리가 외롭거든요. 분리가 되면 외로워요. 근데 분리가 된 게 없으면 모든 게 다 하나이면은 외로움을 느낄 자가 없고 외로움을 뭐 상대적으로 비교할 어떤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식의 표현이라면 절대 고독은 절대 고독하지 않다. 물론 제 상태라면 선생님이 뿐이다 하는 게 이제 오긴 하는데 안 왔어야지. 예, 안 왔어요. 여기 왔어 있을 때는 네. 선생님 뿐이다 하면 그 순간이 쫙 예, 예. 현실에 돌아가면 또 끄달려서 순간적으로 훅 따라다니고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러니까 따라가도 사실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직 있다면 뭐 어디에 떨어져도 이것이라는 아직 자각이 안 왔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드는데 좀 공부가 힘을 얻으면 갈 때도 이거고 올 때도 이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떨어지면 이게 아닌 것 같고 떨어지지 않으면 이거인 것 같은 건 아직 안목이 활짝 열리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챙겨도 이거고 챙기지 않아도 이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생사이탈하지. 우리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챙길 수 있겠습니까? 수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치매 걸려도 이거라는 거는 내가 그게 절대 수습이 안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도 이거라는 분명한 자각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뭐 그래요. 뭐 그런 식의 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런 상이 남아 있는 것조차도 그것도 분별이고 그런 것이 직연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해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욕망에 끄달리다가 그 다음에 몸에 끄달려요. 몸에. 그 몸에 끄달린다는 감정에 끄달린다는 거거든. 근데 감정이 벗어나는 게 진짜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감정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 감정에서 이렇게 아마 어떤 감정이 일어나든 다 평등하구나라는 자각이 오면은 이제는 미세한 우리가 세계를 구축하는 미세한 의식들, 공간 의식, 뭐 시간 의식, 어떤 뭐 분별 미세하게 분별하는 거 없다라는 것도
세계를 구축하는 의식 중에 하나거든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의식. 그게 무색계. 그러니까 욕망에서 벗어나고 감정에서 벗어나고 그다음에 생각에서 벗어나 미세한 분별 의식에서 벗어나서 사실은 욕망도 색에 끄달리는 거거든요. 밖에 있는 색. 근데 색계에서는 자기 몸에 끄달리는 거고 밖에 건 안 끄달리는. 그러니까 다 색계라. 색에 끄달리는 거고 그다음에 색에 끄달린다는 거고 감정에 끄달리는 거. 색, 수, 상. 그다음에 상이라는 건 우리 법상. 이거 공간밖에 없다, 식밖에 없다는 건 다 법상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도 법상이에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법상이에요. 그러니까 색수상. 행은 뭐? 자꾸 분별 조작하는 게 행이잖아요. 욕망을 추구하고 감정의 조작에 들어가고 그게 다 행이거든요. 그 전반적으로 행하는 게 뭐? 분별 의식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온에서 해탈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게 이 불교의 이게 가르침인 거고 그것이 바로 중생제도다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9 중생거라고도 얘기합니다. 9 의식 상태에서 사람들이 머물러 있다. 근데 거기서 사라지는 그 모든 분별 의식을 제도하는 게 바로 중생제도다. 나는 모두 남김없는 열반에 들어가게 하여 사라지게 한다. 이렇게 헤아릴 수 없고 끝이 없는 중생들을 사라지게 했지만 사라진 중생은 진실로 없다. 뭐 사라졌습니까? 다 있잖아요. 네? 따로 존재한다는 그 분별심이 제도된 것이지 다 있잖아요. 우리는 무여 열반하면 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거는 무소유처에 떨어진 거고 그건 의식 상태인 거고 분별심이 다 사라지고 나면 그냥 이게 일체가 그냥 다 있는데 일체가 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있는데 뭐가 있다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이게 통으로 그냥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도했는데 사실은 중생인 적이 없었어요. 다 깨어난 거죠. 그냥 무슨 까닭인가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목숨이라는 생각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보살이라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만약에 누군가를 제도했다 그러면 누가 제도해? 내가 제도한 거니까 아상도 있는 거고 중생상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는 뭐야? 나라는 것이 또 인간이라는 상이 있고 다른 축생과 동물이나 사물과 다른 나라는 의식이 있고 이것도 상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나라는 의식이라는 게 뭡니까? 일정 기간 태어나서 어느 순간 죽는다. 이게 수명이 있는 존재다라는 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갇혀 있는 상, 망상, 분별 의식. 생각이 없으면 나도 없고요. 인간도 없고요. 인간이라는 것도 없고 내가 태어나서 죽는다라는 것도 없고 내가 깨닫지 못한 중생이라는 것도 없고 내가 누군가를 중생을 제도해야 된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분별하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는 거예요. 진짜 모든 거를 무여 열반에 들게 했으면 이 네 가지도 없죠. 그러니까 육조 같은 경우는 이것을 난생, 태생, 습생, 화생 같은 경우를 이렇게 해석해요. 육조는 완전히 난생을 뭐라고 하느냐. 미혹한 것을 난생이라고 하고 태생은 습관적인 것.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다음에 습생은 삿된 것을 따르는 것. 그다음에 화생은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것을 화생이라고 표현했어요. 더 직접적으로 마음세계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우리가 태생, 난생, 습생, 화생 그러면 뭔가 뭐 어떤 새처럼 알에서 태어난 거, 태에서 태어난 거 뭐 이런 거 따로 있나 하지만 그게 다 분별 의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마음에서 일어난 세계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대승의 종지가 이것인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한테서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분별 의식이 다 지금 이 깨어 있음이구나. 있잖아요. 이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찾으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을 일으키는 건 찾는 거예요. 생각으로 구하지 않으면 그리고 자기 그 자리에서 단
한 걸음도 떼지 않고 거기 있으면 모든 일이 다 거기 있어요. 항상 첫째 자리가 거기입니다. 이겁니다. 또 실감 납니까? 이거 모르겠습니까? 띠리릭 하잖아요. 띠리릭 이겁니다. 표정이 이상. 이거예요. 움직이지 마세요. 그거 있잖아요. 누구지? 그 유명한 빠빠지가 나한테 가기 위해서 뭐 비행기 타고 갈래, 기차 타고 갈래, 자동차 타고 갈래, 뭐 이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 있는데. 네. 선사들은 이거를 어떻게 얘기했나 잠깐 얘기하고 마무리가. 종경선산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로 중생을 멸도함이 없으니 이와 같이 깨달으면 능히 생사를 초탈하거니와 그렇지 못하면 예수를 의지하여 미망의 껍질에 갇혀 있게 되느니라. 알겠는가? 생사열반이 본래 평등하니 망심이 다한 곳이 곧 보리이다. 그러니까 제도할 중생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이 분별하는 마음이 다한 이것이 곧 부처인 것이지 중생을 바꿔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부처인 것이고 부처가 중생인 것이다. 그 다음에 정문의 눈을 갖추어 단서를 가려보니 온갖 종류가 일찍이 열반에 들었으려. 이미 다 열반에 들어있더라. 중생이 있는 게 아니라. 끊어진 후에 다시 소생하여 한 물건도 없어요. 끊어진 후 멸진, 비상, 비비상처 그것까지 다 멸진되고 나서야 끊어진 후에야 다시 소생하여 한 물건도 없어야. 그러니까 그렇게 끊어지면요. 다 소생합니다. 이게. 각각의 모습 그대로 있고 이것이 한 물건도 따로 있는 게 없다라는 게 분명해집니다. 생사가 서로 간섭되지 않음을 깨달아 알미로다. 근데 이거를 이제 야부도처는 뭐라고 얘기하니까 진짜 무여 열반에 들어서 중생을 제도하고 나니까 제도된 중생이 없더라를 어떻게 이마는 하늘을 향해 땅 위에 서 있고 코는 수직으로 있으며 눈은 가로로 있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지. 눈은 가로로 있고 코는 수직으로 있지. 뭐 코가 가로로 있고 눈이 수직으로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가 다 열반이고 있는 그대로가 이게 다 아무 문제가 없더라 이거예요. 근데 단지 자기가 따로 있다라는 마음의 분별심에 속았기 때문에 온갖 것이 진짜 막 눌러붙은 철판에 고기가 막 타듯이 신선하지. 진짜 그래요. 이게 되게 신선하거든요. 이게 깨닫고 난 이 소식이 이게 밝아지면 하나하나가 신선하지 않은 음식이 없어요. 항상 신선한 음식을 맛봅니다. 그리고 탈 여지가 없어. 뭐가 있어야지 타죠. 그래서 부대낌이 없는 거예요. 눌러붙는 게 없다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판을 바꿔라.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